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할 때 이 아람 왕의 호칭이 이제 베타단이라고 하죠.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면 이름이 아니죠. 예, 호칭입니다. 왕의 호칭이 애굽은 이 바로라는 호칭을 쓰고 아람 왕에 대한 호칭은 이 베타단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베타단이 이름이라고 간혹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람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이 베타단입니다. 이 미실에서 이제 작전을 짰어요. 그때 엘리사가 영적인 능력으로 그 소리를 듣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함 왕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다 지시를 합니다. 여호람 왕을 지켜주는 것이죠. 엘리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짜고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치려고 할 때마다 그가 안전하냐, 우리 내부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능력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을 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제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왕 베타단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와의 사환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 무수한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이 도단성을 이 아람의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에워싼 것이죠. 예,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람의 군대보다 지금 너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영안이 띄어진 사람이죠. 예, 귀가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아까 새벽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게 하셔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두려워하는 상황을 위로할 수 있고 마치 걱정 근심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자신들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날밤 베드로가 그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칠 때 칼을 거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함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의 이 불신앙의 반대는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반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그 본능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만약에 동물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 두려움이 없었다라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에 기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해서 느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 불확실성에 기인한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죠. 그럼 두렵습니다.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바라보면요, 다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이 성도님들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없던 길이 생기고요. 사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의 걸음을 뛰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언제 멈췄습니까?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물이 다 이렇게 역류하고 나서 건넜던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딱 밟을 때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리는 거죠. 불안하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발짝 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는 불행의 표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행의 표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후에 아람 군사들이 공격해 올 때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기도에서 사환, 이 게하시죠 이름이.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셨던 이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가 언제 영안이 닫히게 됩니까? 엘리사처럼 누군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영안이 닫히기보다는 우리가 탐욕과 욕심에 젖으면 우리의 영안이 닫혀요.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말이 우리 삶 가운데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판단할 수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욕심이 가득 들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잘못해요. 눈이 닫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요 정말 기도해서 아람 사람들의 영안을 닫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자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주게 하옵소서. 그러자 이 아람 군사들이 자신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적진 안에 있는 거죠. 적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죽일까 엘리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은 박해했다라면 엘리야를, 여호람은 많은 이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엘리사를 존중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고 돌려보내는 것. 잘 대접한 후에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돌아갔고요. 그 후부터 아람 군대는 한동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뜨게 할 때도 먼저 기도했고요. 아람 군대의 눈을 닫게 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다기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의 사환의 눈을 열게 한 것도, 아람 군대의 영안을 닫히게 할 때도 엘리사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자원 중에 최고의 자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이고 영적인 무기이고 큰 축복입니다. 근데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참 불행한 거예요.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감리교회 한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기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서울의 이 화양감리교회 담임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뭐냐면 기도 통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통장이다. 적금이다.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바로 내일, 1년, 10년 혹은 내 생애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자녀와 후세대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책을 2023년에 출간해서 한때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통장이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인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 평온할 때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되고 길은 열리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라는 영적인 자원을 잘 활용해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밤낮을 설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두셔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막혔던 삶의 문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해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결실을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